그리 지금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 씻음의 의미를 이 시대의 신앙인들, 바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앞으로 복음사역에서 어떻게 한다고? 겸손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영적인 복, 사랑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겸손함이지만 겸손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겸손히 낮아져서 상대편의 발을 씻어주더라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봐보세요. 상대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의 발을 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발을 씻으면 무엇이 느껴질까?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안에서 뭐 말로 할 수 없는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누구라고 표현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발을 한번 씻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처럼 지금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발을 지금 씻기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느껴지는가? 자, 지금 눈 뜨고 이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근데 아직까지 사랑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만나면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 안 받을 게, 만약에 사랑 있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살아왔던 거 더러운 것들, 교만, 참만, 시기, 질투, 삐지고, 특히 제가 잘 삐지잖아요.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머리에 지금 있어요. 그 어떤 게 생각나요? 저는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나의 감촉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전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죽기까지 내 모든 것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죠. 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만 말을 했지 상대편의 입장이 어떤 것을 못 느꼈어요. 지금 상대편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 자체는 못 느꼈어요. 그래 그것을 느껴야 돼요. 상대방이 왜 나를 발로 씻었는가? 아니죠. 그 사람 발을 느끼면서 만지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굳은 살 하나라도 만지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것을 느낄 줄 알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발을 씻음으로써 상대편의 입장을 그것을 무언가 손으로 마음으로 이 느껴지는 이것을 해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생각 입장에만 생각. 그렇지만 그렇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에 뭐 갑자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있을 때 그 상대방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뭐,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걸 순간순간 느끼면서 저는 살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막상 그 느껴보면은
발을 만지면서 느끼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복을 받을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전능하신 신성으로 예수님의 그 신적 성품으로 이미 알고 계시며 그 중에 예수님의 팔자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지요. 그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떡을 먹는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금 같이 동거동락하지만 거기에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한다는 그 자체를 아는 그 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이 그렇게 시편 41편 9절에 나온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지금부터 일어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19절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 이후에 이루실 영혼 구원의 모든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혼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 알기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에서야 그때야 이 말씀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죽어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구원을 이루실 분이 누군가 이제 그때는 너희가 알고 믿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19절에 다시 보면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먼저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또 지금 성경에서 자신을 배신할 자, 팔자 그것을 다 그때 말씀하시지만은 일이 일어날 때에 이제 일이 일어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때에 내가 그인 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주인공인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자체 예수님이라는 자체를 너희가 이제 알고 믿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지금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 누구를 이야기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보내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결국 삼위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신성을 지니셨지만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미리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보니까 자기 자신도 고난을 생각하니까 괴롭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판단 그 자체만 해도 괴롭지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래도 3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고 다 했었는데 그가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자체가 참 그것도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정말 우리도 그렇지요. 가까이 있다가 한 사람을 배신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워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을 영적으로 미리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시고 또한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 가르친 제자가 스승 예수님을 판다는 것에 더욱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정도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이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직까지 영적으로 우둔한 제자들은 예수를 팔 자가 누구며 지금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들으니까 마음은 편치 못하지요. 누가 한 사람 판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혹시나 난가 싶은 생각도 있으면서도 저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사도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지 12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다고 표현하는데 그 제자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자신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지요. 요한이 자기가 지금 자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라 소리는 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사랑하는 제자 이래갖고 자기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24절에 말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지금 사도 요한 보고 야 말해봐 누가 지금 팔려고 하는지 해봐 하면서 눈짓하고 머리짓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머리짓을 지금 하고 있다.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 끔적끔적 하면서 그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팔자가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의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묻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의지한 채로 주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대답하시되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롯 유다에게 떡을 적셔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기서 적셔다 주신다는 자체가 떡을 어디에다 적셔 주셨는가? 우리는 또 좀 궁금하지요. 그래서 떡을 적셔다 주는 것은 주로 보면은 무화과를 푹 익으면 꿀같이 설탕물같이 그렇게 되지요.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뭡니까 감을 홍시로 푹 익으면은 그것을 그릇에 놔놓고 껍데기 빼내고 거기를 숟가락과 떠먹고 그랬던 적이 있지요. 그런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나 또 금포도도 익어서 찐득찐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또 대추나무 열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익으면 과즙이 진득한 꿀처럼 되는 것에 떡을 적셔서 먹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떡이나 떡가래 같은 것을 꿀에 찍어서 먹는 그것과 유사한,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구웠던 빵을 갖다가 거기다가 찍어서 먹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을 파는 징표로 떡 조각을 받은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의 원리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사탄의 사역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택한 자에게, 사단이 택한 자,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이 지가 지 종으로서 택한 자에게 먼저 생각을 넣어주고 그 사람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생각까지 할 때 그때 행동으로 옮길 것이 확정되었을 때 사단이 그 택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을 확정지어 현실에서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단은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밤새도록 예를 들어서 낮에 싸웠다 하면 밤새도록 저걸 어떻게 할까 말까 막 결정을 지우고 그 안에서 하다가
거기까지 매도 사단이 안 들어갔으니까 생각이죠.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 생각만 할 뿐인데 생각에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 주먹을 쓰기 전까지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야 지나가는데 저걸 패? 이걸 패?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거 하다가 지보다 약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저걸 패야 되겠다 생각할 때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엔 주먹으로 달라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생각만 가져도 죄라 그랬지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는 것만 해도 죄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 생각만 해도 죄라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 들어와서 생각을 주고 있다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은 강제, 성폭행 이런 것 자체가 할 때는 누가 들어갔다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빨리 분별을 해야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지요. 술을 먹고 결국에 그걸 쌓고 하는 자체가 나중에 술 취한 취정을 하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술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사단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금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팔 사명을 받은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라. 네가 지금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에요? 사단에게 받은 사명이죠.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해라.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 팔로 가는 거죠. 그리 가룟 유다도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혔지만 지 사명 감당하고 있죠. 네. 지 사명 감당하고. 처음에는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래놓고. 그래서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의 영적인 대화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지요. 왜? 성령이 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것을 못 깨닫고 있지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단은 가룟 유다는 사단으로 같은 영이 들어와서 지금 같은 영이 아니지만 영이라는 자체가 들어와서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고 그 같은 자리에 있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도 같은 성령이 안 열리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온전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전도 대상도 그래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받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지금 29절의 말씀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없는 제자들은, 그죠? 성령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그 추측이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면 자기 생각이 옳은 걸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맡은 일을 해라. 네가 지금 나를 팔려고 하던 일을 가서 해라. 그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유다가 돈을 맡았으므로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명절에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추측하고 있지요. 그래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팔 징조로 떡을 받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러 나가는데 그 시간이 어두운 밤이더라. 이 밤이라는 자체가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사단은 유다는 밤에 나가서 밤에 낮에 같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밤에 나가니까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둠에 예수님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로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이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이 팔릴 것을 확정하신 것. 이것이 자기의 자신이 죽으실 것을 지금 영광을 받으신 걸로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도 가룟 유다를 통하여 죽는 그 자체로 인해서 자신은 영광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자신이 죽을 것을 확신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도 확신했다. 그것은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2절의 이 말씀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삼위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또 그의 삶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이 33절의 말씀이 작은 자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노라. 제자들에게 아직은 믿음이 작은 자들을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아직 작다.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간적 때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의미로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적으로는 좀 남아있다. 지금 가룟 유다가 팔로 갔지만 아직 팔로 갔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잡으러 오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간적 때가 아직 좀 남아있는 의미로서 좀 더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상황을 말씀하시지요. 지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삶에 대해서 작은 자들아 아직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고 그까지 끝나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신앙 상황을 믿음의 상황을 그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믿는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으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천국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은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 땅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도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이 결국은 오지 못하는 것을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현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도 율법적 신앙이나 지식적 신앙은 결국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 교제하지 못하는 즉 온전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기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온전한 믿음에 서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 묵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게 주님을 정말 교제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어서 정말 주님이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시 순간에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순간순간 뭐 해요? 결국은 주님.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 교청교제를 이루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계세요? 삼위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성령.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따로 어디 가서 만나려고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해도 생각을 나게 해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꾸 이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 만나면 맞아요. 만나는 것을 우리는 목적을 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만남이 쉽게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꼭 사람들처럼 길거리 가다가 어디에서 만나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항상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만 지면 나하고 지금 만나고 계시는구나. 나하고 교제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지요. 생각이 생각으로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지요. 그렇지요. 성령님이 주심으로써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이루잖아. 그렇게 이 교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길거리에 가다가 만나든지 내가 찾아가 만나든지 자꾸 눈앞에 보이게 만나고 내 귀에 들리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인식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게 어렸을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젊어서부터 계속 그렇게 교제해 왔으면 그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김일성이 사상 거기 계속. 맞아요. 우리가 계속 그 습관을 길들이게 습관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늘 교제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교제를 내가 옛날에는 이런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다시 내가 다시 바꾸려고 체인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게 자꾸 이게 체인하려다가도 또 옛날에 그것에 있잖아요. 이렇게 매이게 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 말씀이 내가 자꾸 주님과 자꾸 날마다 순간순간 이걸 자꾸 이게 길을 들여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묵상이라는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묵상을 생각으로만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으로 생각해서 생각이 생각을 부르라는 거죠. 생각이 생각을 자꾸 생각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은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이게 결국은 나하고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지금 자꾸 주시잖아. 그래서 생각을 깊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깊이 하라는 그 말씀이 이 생각을 계속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도록 생각을 자꾸 불러내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귀로 뭔가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어렵고 시간만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많이 허비한 것 같아요. 예. 헛되이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포기를 해버리죠. 포기를 하고 이제 몰라 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은
자꾸 앉아가 이 습관을 지금 들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을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꾸는 게 힘들어요. 어. 3살 버릇이 어딘 간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고 앉았으면 잡생각만 들지요. 그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냥 누군가 뭔가 자꾸 말씀을 주도록 귀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들으려고 하고 예. 더 그한 게 없을까? 다른 나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때로는 뭐 항상 그런 게 그런데 아니라 때로는 생각을 할 때 예. 내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내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 가지고도 이 생각을 갖다 가지고도 생각이 들어오면 분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분별을. 영분별을 하는데 영분별을 할 때 성령이 주셨는가 안 그러면 사단이 준 건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성령이 주셨는 건가 아니면 사단이 지금 넣어주는 건가.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 같으면 이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되죠. 그러나 성령이 주신 생각 같으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킴으로써 자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자체가 쉽게 이해가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묵상을 글자 그대로만 생각을 했어요. 글자 그대로만 생각해서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따라 들어가기보다도 떠오르게 만들고 습관. 그런데 이 그 묵상을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생각으로 자꾸 하고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제일 빠른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편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 그리 즐거워하며 묵상을 한다.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게 되면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즐겁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지금 깊이 있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나를 자꾸 이끌어가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듣는 것처럼 자꾸 귀로 어떻게 말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 때에 따라서는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귀로 듣게 할 때도 있어요. 안 듣기는 게 아닙니다. 그치. 들릴 때도 있고 가슴으로도 듣길 때도 있고 다 듣깁니다. 듣는 마음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둥을 치듯 우레를 치듯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도 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귀로 들었잖아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3절에 33절에 지금 말씀에 지금 자체가 말씀에 집중하세요. 작은 자들아 지금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작은 자들아 지금 뭐를 배웁니까? 믿음이 좋은 자들.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33절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도 지금 그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그 말을 하지만 이 제자들도 지금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보면은 현실 신앙,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도 율법적 신앙이나 지식적 신앙은 결국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 교제하지 못하는, 즉 온전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4절의 말씀에 지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새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다시 이걸 풀어보면은, 제가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풀기도 좀 빠졌는데, 율법적인 삶을 떠나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사랑의 삶이 사라져야 영적인 삶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은 이 지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 자체가 지금 요한복음 8장 우리가 간음한 여인을 지금 바로 볼 때가 그렇지요. 간음한 여인들에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돌 들고 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사랑은 베드로전서 나오지요. 뭐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율법된 잘못된 그것을 지적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말씀 자체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 자체의 말씀 가지고도 묵상을 하면은 여러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묵상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묵상이라는 자체에서 이끌어져 나가는 그 부분은 누가 합니까? 묵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능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무궁무진하지요. 지혜와 능력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육신적인 사랑이고 물질적인 사랑이고 그런 게 많지요.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니까 율법적으로 살지 않고 율법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돼. 이 사랑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이해와 배려와 용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간음한 여인도 용서가 되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를 하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 틀리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이 예수제이야. 그렇게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 믿음을 가졌다, 예수를 믿는다 한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올리는 낀가 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다 해서 구제를 할 망정. 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를지라도 그렇죠. 네. 내 몸을 불살라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35절의 말씀까지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결국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 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랑은 말하지만 막상 사랑하려고 하면은 물질이 들어가니까 내가 손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안 되지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잠시 후면 다 버려두고 가는 거니까 내 거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도와주는데도 아깝다는 생각이 없고 남을 도와줄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지요. 어떻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자,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제자들 모두가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몇 번을 하셨는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 생명의 부활과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베드로는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 간다니까 어디로 따라가야 되나? 지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이후 땅에서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큰 소리 빵 치지요.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내 목숨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영적으로 알지 못한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 믿는 육신적 신앙으로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자체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지요. 하나님 나라, 지금 영적으로의 사는 삶에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엘리야가 여리고로 간다 하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듯이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어디를 가든 따라가겠다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성령 없는 신앙으로 세상에 적극적인 열정적 결단은 보이는 것이로서, 그죠? 그 베드로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것은 대단하지요. 그 신앙이.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목숨을 버릴지에 대한 알지 못하고 책임 없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적극적인 말이었다. 그 순간적으로 욱 하는 그러한 그 말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지만 그 죽음이 정말 이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죽는 거냐, 정말 그를 사랑해서 죽는 거냐,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잡히니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함께 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마음을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나가서 목숨을 두려워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 성령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닭 울기 전이라는 건 뭐예요?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날 새기 전에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진지하신 신성은 베드로의 신앙이 현실의 위험 앞에서는 부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성령 없는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쉽게 순교라도 한다고 우리가 큰소리 치지요. 그러나 막상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의 현실, 나의 믿음의 현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